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시인 아빠는 왜? 라는 시가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다음의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 과거 문제였었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중 가족들이 서로 도왔던 경험을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먼저 1번 혜정, 오빠가 내 숙제를 도와주었어. 2번 영진, 할머니께서 화분에 물을 주셨어. 3번 신영, 아버지와 함께 알림장도 보고 준비물을 챙겼어. 4번 종진, 나는 동생 대신 학원 가서 공부를 해 주었어. 5번 송록, 엄마가 우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 여러분 당연히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4번이겠죠. 종진이가 말했었던 답이 오답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5명의 아이들 가운데 5명밖에 정답을 맞추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20명의 아이들이 똑같은 오답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몇 번을 선택했었을까요? 3번. 3번을 선택했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우리 아빠는 알림장이 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빠하고 알림장 보고 준비물 챙겼다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이것을 20명이나 똑같이 오답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가정 안에서의 존재감이 미비한 아버지의 자화상을 나타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부르는 노래, 어머님의 은혜, 또 어머니의 마음. 어버이날이지만 우리가 주로 부르는 노래들은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부르지 않는 것을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는 어떨까요? 다음에 이 찬송가들은 어버이라는 주제에 맞춰져 있는 찬양으로 선별된 곡들인데요. 그 가사를 보시면은 어머니에 대한 내용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생각하기보단 많은 경우가 어머니 쪽에 치우쳐서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는 어머님도 똑같이 소중하지만 오늘은 이 시간만큼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보여지는 이 사람들은요, 시대도 다 다르고 했었던 일들도 다 다른 유명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이름이 다 같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름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다 갖고 있는 유명인들입니다. 이 데이비드라는 이 이름은 영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죠. 아시는 것처럼 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은 성경의 다윗, 그 이름의 영어식 이름이 데이비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성경의 인물인 다윗이라는 인물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겠죠. 성경의 진술을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러한 평가를 받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특별히 다윗이라는 인물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대표자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많은 점에서 본받아야 될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명확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가 아버지로서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해석보다는 아버지로서, 즉 인간으로서 그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쭉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압살론에게는 여동생 다말이라는 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었던 암논이 다말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암논은 다말에게 해서는 안 되는 추악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었던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인 압살론의 집에서 처량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당연히 압살론은 자신의 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행한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왕이자 또 그들의 아버지였었던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행했다라는 기록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만일 아버지로서 그가 아들에게 상심 가운데 있는 압살론에게 내가 이러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니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 라고 조금이라도 언급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어떠한 이야기도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압살론에게 어떠한 언급조차도 하지를 않습니다. 분명 압살론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윗은 어떠한 이야기도 압살론에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줄 알았지만 그 가운데 압살론은 하나의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하는 계획을 그는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누이에게 몹쓸 짓을 했었던 암논을 그 종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계획대로 그는 암논을 죽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는 구술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론을 향하여 간절하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압살론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라고 번역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다윗에게는 커져 나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의 그 숨겨진 마음을 간파했던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그 마음, 아버지로서 들끓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의 계획을 통하여서 다윗 왕의 허락을 받아
3년 동안 숨어 지냈었던 압살론을 구슬로 가서 데리고 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사랑하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압살론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이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만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 차례도 압살론은 자신의 아버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왕으로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을 왜 압살론이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그도 어느 정도는 이해했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총 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버지가 한 번도 자신에게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사정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러한 무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자 압살론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해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아버지를 향한 반감으로 바뀌게 되고, 그는 아버지를 향한 반역을 꿈꾸고 자신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피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수모를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압살론이 계속해서 기세등등하게 나왔지만 마함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시금 다윗의 군대들이 재정비를 할 수 있었고, 그 재정비를 통하여서 다시금 압살론의 세력들과 싸움을 했었을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그 아들 압살론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의 편에게 있어서 이것은 승리였었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달려왔었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 다윗이 가장 먼저 누구에 대해서 물었겠습니까? 압살론은 잘 있느냐? 다윗은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들을 생포해라. 아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 라고 당부했지만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서두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그에 대해 이야기해 줄 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해 줍니까? 운이라. 그는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가 올라갈 때 했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그가 5차례나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론을 눈물로 반복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누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너가 죽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만 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시 상황이었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아군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러한 반역의 세력을 이끌었었던 사람의 죽음 앞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왕으로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그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은 무엇이었냐? 드러나지는 않았었지만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었던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었을 때 그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왜 여기까지 이러한 문제가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물론 신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천대 정성수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대표격으로서 다윗, 부모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다윗을 이러한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무엇하지 않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아들한테는 단 한 번도 표현하지 않은 아버지.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 번만이라도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답답하게도 한 번도 그 마음을 드러내지를 않았었던 아버지. 처음에는 이해되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에 대한 답답한 마음은 오해로 커져갔고 그 오해는 반감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결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한국 리서치에서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누구와 가장 많은 소통을 하는지에 대하여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그때 1위로 드러난 사람은 누구냐면 친구하고 가장 많은 소통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2위는 누굴까요? 가족 가운데 어머니가 2위였었습니다. 친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존재는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존재는 배우자로 나왔고요. 배우자 그 다음으로 소통하는 존재는 직장 동료 다음으로 소통하는 사람은 자녀. 그리고 자녀 그 다음 순위는 이웃이었습니다. 자, 친구, 어머니, 배우자, 직장 동료, 자녀, 이웃보다 못한 최하위의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버지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하고는 가장 적은 대화를 하는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요, 가장 말 안 통하는 이는 아버지,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는 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보는 남 같은 존재가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어머니만 자리를 비우면 너무나 어색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러한 어색한 분위기가 맴돌게 되는 존재가 아버지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표현에 서툴다라는 겁니다. 표현에 인색하다라는 것이죠. 내색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좀처럼 그 마음을 드러내지를 않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상대방들은 처음에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는 반감으로 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버지들은 이렇게도 표현하는 일에 서툰 것일까요? 왜 좀처럼 그렇게 표현하지를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자녀분들이 부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명제는 이것입니다. 부모도 한때는 무엇이었다입니다. 부모도 한때는 아이였다 또는 자녀였다라는 점입니다. 너무나 커 보이는 내 부모 역시도 한때는 어린 자녀, 그 부모로부터 양육되어졌었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모든 자녀들은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였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불려지게 됐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아버지였었던 이새는 다윗에게 어떠한 아버지였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씀이 다음의 사건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으나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나를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찾아왔었을 때 아버지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사무엘에게 소개를 해주죠. 이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소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아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자, 분명히 이 가운데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서야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 누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라고 말하죠. 막내가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들들 모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다른 아들들과는 구분되는 존재, 자신의 막내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미리 단정 지어줘야만 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었을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금 돌아가 생각해 보면 압살롬의 아버지였었던 아버지 다윗, 그 역시도 과거에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아들 다윗은 그의 아버지였었던 아버지 이새가 자신을 대하는 그 삶의 모습, 그 양육의 모습,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자신의 아들 역시도 똑같이 바라봤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새의 아버지도 어떠한 아버지였었을까? 다윗에게만큼은 분명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였을 것이라는 거죠. 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표현을 듣지 못하고 자랐었던 다윗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자녀들을 향하여 들끓고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지를 않는 아버지와 동일한 양육의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아버지의 과거로 돌아가 봐서 그 유년의 시절,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양육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 양육의 태도가 오늘날 나를 대했었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작업을 거쳤을 때 자녀들은 부모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내 아버지도 과거에는
어린 자녀로서 그 받았던 만큼만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엄마 되시는 분들이 꼭 읽어보기를 권해드리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박재현 대표, 대화교육 전문가이자 리플러스 대표인데 지금은 수많은 엄마들에게 양육의 방식과 또 힐링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그녀. 사실 그녀의 과거는 매우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으며 자라야만 했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전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지는 가정학대로 인하여 자신은 점차 분노와 좌절의 결정체로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세상에는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왜곡된 신념조차 갖게 됩니다. 자, 그러한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에 대하여서 기독교 방송인 CGN TV에서 나침판이라는 프로에서 강연을 할 때 자신의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요약본으로 준비된 짧은 영상 잠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임재라는 일주일간의 그 집회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헤어져서 사실 때 저희 엄마를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고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런 엄마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불안함이 제가 밤에 오줌을 싸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오줌 싸는 습관을 고치려고 약을 주셨어요. 왜 한약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좀 야뇨증 고쳐지는 거. 근데 소용이 없죠. 그리고 어릴 때니까 그 한약 먹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안 먹고 또 밤에 오줌을 싼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맞을까봐 아빠는 이제 그 짧은 빗자루를 들고 저를 찾으러 다니셨고 저는 식탁 밑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확 고개를 숙이셔서 저를 끌어내셔서 제가 맞다가 기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그 장면이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순간 눈을 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때 그 평안함과 치유되는 기분은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막아주셨는데 제 연상되는 이미지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를 안아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저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가고 계시는가를 경험했던 순간이었어요. 백지연 대표가 처음으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했죠. 저희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자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처음부터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아버지 역시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이것,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아들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었을 때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작업이 거쳐졌었을 때 내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누구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라고 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부모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과거에 대한 나의 그 기억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알게 모르게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아 그 아픔과 슬픔을 여전히 짊어지고 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할 때 먼저 주님의 그 안아주심의 은혜가, 그 치유의 은혜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돼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로 소망을 누리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 역시도, 여러분들의 그 아버지 역시도 똑같은 그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나아가 용서하실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압살론, 반역자이자 형제를 살인한 그러한 페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 그 압살론을 향한 그 본심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비록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속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느껴보시지 못하셨고 표현받아보지 못하셨고 그래서 때론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향했었던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그 본심을, 그 사랑을 우리가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대받고 그리고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을 향한 본심의 마음은 사랑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이 왜곡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래 나이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책을 읽게 되었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책인 미움받을 용기의 한 저자, 그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그 아버지를 간호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도 다 잊어버린 아버지, 나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처받은 존재지만 아버지는 치매로 인하여 그것조차 기억하지를 못하는 그 아버지인데, 그가 그 아버지를 돌보면서 고백했었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모님의 존재만으로, 즉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으로 부모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부모님에게 그냥 감사하다고, 살아계셔 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전화하시고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찾아가셔서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준비된 영상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생존에 계신 부모님이든 먼저 부름을 받으셨던 분이시든 부모의 존재는 우리의 평생에 따라다니는 영향력이 있사오나니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부모를 향한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때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때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그 부모님을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동안 묶여 있었던 그 아픔들, 그 슬픔들, 짊어지고 살아왔었던 그 연약함의 문제들이 마음의 평화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마음속 깊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용기를 내어 먼저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었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셨사. 그동안 막혔던 담들이 무너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화목과 평화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